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7주 뒤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이 천하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 바로 이 바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막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조롱하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데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할 때 베드로가 11사도, 총 12명인 거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명 된, 그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자리에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이 절기 중에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횡설수설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그 당시에 800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예언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취한 것 아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이 성취된 사건이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텐데 그들이 예언할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 2장을 자세히 보면 조금씩 약간씩 달라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엘서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후에, 뭔 후에,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온통 나라가 메뚜기 재앙으로 국토가 아주 황폐화되었거든요. 메뚜기, 팥종이, 너치, 그 풀을 갉아먹는 그런 곤충들에 의해서 나라가 아주 생명의 씨앗까지 다 갉아먹어서 의자, 소파 할 것 없이 일단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갉아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죠. 그때 그 재앙이 지나가고,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해 주실 거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그 후라고 하는 말을 말세에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죄를 없애고,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왔다. 그게 말세거든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 2000년 전인데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말세라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설교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듣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실 거다. 그 징조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말세였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가 마지막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정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은혜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밋밋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이름 붙여가지고 한번 성령을 되새김질해보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는데 영들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영, 한 영, 성경은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한 영을 부어주셨다. 그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악한 이단들이 마치 잡신 부리듯이 성령을 끌어당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쏟아고 장풍으로 막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무지한 때에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사람 쓰러뜨리고 막 손에서 장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현혹시키고 그런 잡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육체에 보내줄 거다. 요엘 선지자서에 보면 만민에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민에게. 오늘 베드로는 해석하면서 모든 육체에게. 모든 왜 육체라고 했을까요?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라고 해야지. 모든 육체라고 왜 굳이? 만민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되지. 만민에게 육체라고 왜 표현을 했느냐는 거죠. 창세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떠나갔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창세기에 보면 육신이 된지라. 창세기 6장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지 아니할 거다. 이는 그들이 뭐가 되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부터 고통과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떠나가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되어 육신이 되었거든요. 그것을 일부러 베드로가 강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체라고요. 육체. 육신에 불과하다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이 됩니다. 그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족속,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보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옛날에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장로님들, 백성의 원로들 70명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모두 다 예언을 했거든. 모세와 70 원로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도 2명이 안 왔어요. 2명이 원로들 장로 2명이 어디서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장막에서, 자기 텐트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거주지에서 예언을 하니까 한 소년이 그것을 막 늑달같이 달려와 가지고 모세한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가 말리십시오.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누구에게?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다 예언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게 성취된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잖아요. 이게 세대잖아요. 어려서부터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나이를 따지지 아니하고 빈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성별을 따지지 않으세요. 여기 그렇잖아요. 성별이 여기 남녀 구별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별을 따지지 아니하고 직업을 따지지 아니하고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지역을 따지지 아니하고 신분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 다 앞에다 계속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그랬거든. 우리는 우리의 늙은이들은 아니었으면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계속 모시고 사는 게 힘들어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안 맡으려고 해요. 돌봄교실에다 맡기려고. 일해야 되니까. 우리의 청년들, 우리 세대하고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 인종이 다른 사람들. 우리의 생각도 같이 맞지도 않고 우리 젊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3의 존재.
MZ세대. 정말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거죠. 아버지 부두엘, 요엘 선지자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대를 거듭해서 아버지 때도 은혜 받고 어느 한 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다들 말해요. 우리 전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진실했는지, 얼마나 정직했는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4일씩 함께 수련회하고 여름 성경학교가 3박 4일이었다니까. 4일. 총회도 5일씩 했어요. 총회도 5일씩.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대고 막 하면서 이런 정말 열성적이었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아쉬워하잖아요. 아쉬워해. 눈치 보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디까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까지 하시나요? 자녀들에게. 저는 못해요. 말 못해요. 3쿠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지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거든요. 내 자식도,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내 부모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누구도 제한되지 아니하고 상황과 대상을 막론하고 지역과 장소를 막론하고 외적 조건을 막론하고 학력이나 체력이나 능력을 따지지 아니하고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말씀 볼 텐데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두 가지 일을 하는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는 기사와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부어주시고 베푸시고 기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 말은 좋은 것을 할 때 베풀어 준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베푼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심판을 베푼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말세가 우리 생각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그 말로, 장말이라고 말세다라고 하는 이 말세를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시대에는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었지만 베드로는 해석하기를 나중에 20절 말씀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날이어서 그래서 기사와 능력을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죠. 영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기사와 능력을 베푸시고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뭘 할 때 부어준다고 합니까?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겠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맹렬하게 쏟아지는 장대비와 같이 누구도 저항할 수 없게 그 뜻이죠.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피하고 싶다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들 성령 받아가지고 막 하고 막 맹신하고 예수천당 불신족 해가지고 막 지하철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그냥 조용하게 고고하게 믿을 거야. 신사적으로 믿어야지. 무슨 예수 믿는 게 왜 그러냐.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장로교인이야. 나 성경이 맞아서 여기 온 거야. 박수 안 쳐서 나는 좋아. 아멘도 크게 안 해. 내 성질에 딱 맞아서 장로교회 다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은 마치 맹신인 양, 광신인 양 한쪽으로 비껴나 있지 못하게 부어준다는 말은 사로잡는다. 또 부어준다는 말은 아주 영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세례할 때 물을 붓는 것처럼 세례에 물을 부어줘.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물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가 강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인데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으로 뭘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뭘 받는 거라고요? 세례 받는 거라고. 여러분, 세례는 예수 믿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2층 한번 손 들어봐요. 나 세례 안 받았다 아직. 예수 믿는 사람 다 받는 거라니까요. 성령은 예수 믿으면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한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건데, 부어주시는 건데,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말을 썼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성령 중요합니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아?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뭐 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마신다라고, 그게 세례인 거예요. 성령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듯이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2000년 전에 교회를 크게 일으키시려고 한때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18절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내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꿈과 환상 그리고 예언 순서가 원래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예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해석하기를 자녀들의 예언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들의 예언을 양쪽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꿈과 환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아모스서 3장 7절과 8절 하나님은 자기 뜻을, 자기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람들, 내 남종과 여종들, 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뜻을 알려주고 계시하고 보여주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의 종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게 한다는, 비전을 갖게 하고, 환상,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 비전을 보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늙은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가 추억을 먹고 사는 그런 쓸쓸한, 내 생에, 내 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내 후에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지금 은퇴하고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썽썽하네 해가지고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 85살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하고 오지 아무도 차지하고 싶어하지 않는 저 헤브론, 저 산악지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게 해주신다고,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게 해주신다고. 이게 성경에 있어요. 시편 8편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입으로 예언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워주시는. 그래서 누구를 잠잠하게 하려고요?
원수들과 보복자들, 원수 보복을 꿈꾸는 암살자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어린아이들의 입에 번능을 세우시는 것이 예언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결기가 찌들 듯한 젊은이들. 젊은이가 뭘까요? 젊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젊다. 아시는 분? 젊은이 할 때 우리가 젊은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한국말이 너무 재밌어요. 젊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살이에 찌들어 절어진 이란 뜻입니다. 세상살이에 어떻게 된? 찌들어 절어진. 젊다라고 하는 말이 세상살이에 살아가지고 찌들어 절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애늙은이가 다 돼. 이게 말이 표현이 이게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요. 이 젊은이다라고 하는 말이 술과 마약과 쾌락과 음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망상에 빠지지 아니야. 비몽사몽하지 아니야. 죽음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가 아니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잡신을 부르듯이 손떨림이나 장풍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 한 영을 보내주셨다. 아까 한 영 계속 나왔죠. 한 군데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에게 꿈과 환상,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은,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당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무당들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은 뭐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요즘 말로 풀어서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게. 그런데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거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죠.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분명 예언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단가, 미래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인구가 그냥 소멸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게 될 거다. 이게 예언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뭔 말이에요? 그게 예언이 맞나요? 예언은 뭐 할 때 예언이라고 하나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지, 그 중에 장래 일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면 결국은 망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경고했듯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40일 뒤면 망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장래 일이죠, 그게. 그렇지만 멸망이 목적이에요. 불태워지는 거, 하늘에서 유황불이 불과 같이 쏟아져서 사람들을 다 태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아니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찢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죄 짓지 않게 하는 거죠.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건데, 그것만 또 예언이냐? 한 군데 딱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앞쪽에는 14장 2절 그 앞쪽에는 방언은 이런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방언. 그렇지만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사람에게 말하는 거다. 사람에게 말하는 게 예언이다. 무엇을? 말해서 뭘 하려고요? 덕을 세우면. 그 자막 잠깐 떼어놓으세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 아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덕을 세우며. 사람들한테 말해서 덕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존중해주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해주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은 그러지 마라, 하자.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예수 열심히 믿자. 권면하고 또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더욱 예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셔가지고 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또 강조해. 어떤 교단은 방언만 강조해. 그리고 또 장로교는 방언만 빼고 다른 걸 강조해.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환상과 꿈을 가지고,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가 강처럼 흘러넘치는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4일날 취임하고 3일날 선거해가지고 4일날 취임하고 지금 4일째 됐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땅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내 공기가 청아하더라고요. 공기가 청아했습니다. 속이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마음도 편하고. 부모가 없을 때는 자유롭죠. 그렇죠? 부모가 없으면 자유롭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우리 노회원들 호주로 수련회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어떨까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기가 막힌 자유죠. 저는 맨날 밥 먹자 그러는데 저 딱 떠나고 나면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콜라 시켜 먹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돌아오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차별과 편견이 없어지고 차별과 편견이 없어지고 정의와 평화가 강처럼 흘러넘치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번 6월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고 젊은 세대들을 젊은이들이, 나는 젊다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쩔어 살지 말라고 이름을 젊은이라고, 어린이는 어누라고, 그런 처음에는 그런 의미였지만 아새끼였지만 어린이가 되었던 거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